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까지 말씀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을 그때 군대 장관, 그때 정치가의 괴물들, 그때의 종교가의 괴물들, 거룩하다고 하는 괴물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 앞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예수님의 생애는 시종일관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고 하늘을 향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상황이었고 땅에서의 삶은 온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자살게 해줄까? 어떻게 저들에게 평생의 평안의 길을 걸어 영생케 해줄까? 주님의 인생이 그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민족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땅에 하나님을 떠나 땅에 오신 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전생들, 그래서 3년 동안을 복음을 외치셨고 3년 동안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줬습니다. 보면 믿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보는데 죽어주셨습니다. 태어났을 적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믿는 자도 보고 안 믿는 자도 보고 믿을 사람은 믿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것은 이래도 네가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온통 땅에서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거든요. 내가 죄인을 섬기러 왔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왔지만은 장로들한테 대장들한테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은 멸시천대. 제발 좀 우리 예루살렘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무시를 다. 그러나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보이셨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믿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전부가 땅에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 뜻을 이행하려고 온 나의 예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하나님의 신, 내가 가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내 일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예수를 뒤이어 계승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찬양의 1장에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는 너희 죽어주지 않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다른 일들은 모른다. 너희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고 내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기한이 되며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제자들을 모시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오늘 본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마태는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소개했고 요한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아무 데서나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사도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거물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적입니다. 두렵고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대제사장 장로들은 무섭습니다.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인류 구원의 모교로 삼으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한 복음의 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미 예언됐고 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시온성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신성이 있는 거룩한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너희를 싫어하나 너희를 핍박하나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왕년을 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복음운동은 이곳에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신성한 것,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교가 되는 이 예루살렘부터 성령의 오순절 때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다. 이제는 복음,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한 천국 복음. 할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고는 구약시대를 벗어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수 있는 이 사역은 성령의 강력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창하시기 전 최후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고, 여러분이 많이 다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령이 강력히 오순절에 역사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불의 식구같이 일어났어.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 이 성경에 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신약시대는 그런 말미암아 전 세계까지 이루어 어느 나라든지 교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진실의 나라도 교회는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루어 왜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안 되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파돼서 복음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이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요 신령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요 온 인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구원을 주는 것이요 죄와 사망에서 이기고 영생의 길을 열게 하시는 이 강력한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마태복음 28장 한 마지막 절정 가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 28장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게 됐을 적에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케 하노니 그는 성령과 불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물세례. 물세례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격파라, 모든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입문이 세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분은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세례는 주님이 정하신 모든 족속으로 와서 믿으려고 하거든
죄를 배백케 하면 세례를 주라. 물세례를 주라. 외식적인 의식입니다. 정확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외식적인 의식. 교회에 2, 3년 편권 1년 나오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신이 내리는 특별한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어느 대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이사야 11장을 교독하는 것.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청명의 신이에요. 지혜와 청명의 신. 묘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 이미 예언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은, 그 신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청명이 있고, 그 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략과 재능이 있고, 그 신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된다. 이사야가 이사야 11장에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이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도들을 달았습니다. 세례는 형식적인, 아니면 죄를 회개는 했지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태워질 때까지 성령은 그 사람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 하늘이 그 사람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청명.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식한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모략과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게을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철저하게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게 달라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이 은혜를 받고 생사를 다해서 이방에 나가서 주어진 지역에 나가서 생사를 다해 이 복음의 사역을 다했던 것입니다. 왜? 보았어요. 왜? 들었어요. 왜? 깨달았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신성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좌우정성을 놓고 싸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충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생활 3년만 해도 예수 믿는 것, 세례 다 알아요. 많은 성령.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흩어지고 내가 놓고냐 네가 잘느냐 내가 놓고냐를 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전혀 인간의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상의 자랑도 다 이 일이 사도들에게 일어났을 때 비로소 사도들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성으로는 죄의 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신성으로는 다시 사시고 너희가 울려가는 이 모습 본대로 너는 다시 올 것이라 하신 그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만 멈추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양식만 먹고는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육신의 양식만 먹고는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래 흔치 않습니다. 실로 흔치 않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를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도 이걸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가슴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할 것이다.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전 5장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는 진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됩니다. 고린도교회에서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교파 안에 있을 적에는 구약 성경을 나는 율법의 1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빼짐없이 다 외우고 있다. 나는 그 앞에 와 있는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적에 진리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있는 후에 교회가 인생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로 인생들에게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의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의 일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이 됐는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실로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런 거예요. 환난의 시대에 참 우리들이 살고 있다. 싸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로 인한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사악해져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사무실에 잠깐 모이니 각 나라의 위정자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참 세상이 아프다는 말들 뭐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니죠. 정말 우리들이 우리 찬송 보니까 오늘 찬송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을 떠나요. 그 세상을 떠날 때 남편의 손, 아내의 손,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찬송, 오늘 부른 마지막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을 잡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의 임하시던 오순절 날이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만큼은 성령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처음에서는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한심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제자들아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아라. 죄와 사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 남편도 쓰러져가고 있지 않느냐. 내 아내도 쓰러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붙들어 일으킬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왜? 내게 아직 은혜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마지막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정직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진리가 얼마나 나의 생에 소중한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실로 자신들이 죄와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돌아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증인으로 일할 수 있거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투 없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겠느냐 이런 사명감을 가진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얼마나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값진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신, 그 신이 너에게 임하게 되게 되면 그는 지혜의 신이요 청명의 신이요 다릅니다.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면 모략과 재능을 가진 신이요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과 그 이유를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그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이게 없다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 천국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보는 대로 우리 여호와 이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적에는 한 손은 구원이고 한 손은 심판이다. 심판은 영혼의 지옥이냐 영혼의 천국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있는 동안 장로로 일했고 권사로 일했고 집사로 일했는데 예수의 손을 뭘 잡지 못한다면 당신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길에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돈 버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의 구원이야 심판이야는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생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내가 육체를 벗어던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냐 육체를 땅에 묻어놓은 채 나는 영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냐. 잘 들어두십시오. 인생에 한 100년 사는 것도 고생스럽습니다. 한 100년 사는 동안 말 70이 넘으면 병들고 어쩌고 고생스러워요. 지옥은 고생당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공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믿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땅에 사는 동안도 고생하는 건 지긋지긋한데 죽어서 그 이상으로 고생하는 것은 실로 불쌍한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이걸 좀 알아야 하는데 지상에 있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살다가면 그것을 끝인 줄 알고 있는 바보스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믿어도 바보 같은 이런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일주일 안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목사들은 이거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누가 이 교회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집에서 8시 반이면 역시 일어나. 와서 도장 찍는가? 도장 찍는 것도 없어요. 나를 누가 감독하시는가? 하늘이 감독하시고 성령이 나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고 다녀야 되니까요. 노는 날이든 무슨 날이든 나는 특별한 나의 무시 없는 휴무일도 나는 교회도 안 나와 도장 찍습니다. 왜? 성령은 정말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신이에요. 그런 학교가 없어요. 그런 스승이 없습니다. 나를 가장 똑똑하게 만들어서 가장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고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물세례와는 다르다. 아십니까? 물세례를 받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집사되는 목사는 상관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가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자기 감정이 상하고 자기 욕심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 들어갑니다.
다르도록 돼 있어요. 확실하게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의 세례를 너를 무시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조롱하더라도 너를 위협받아 너를 내쫓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싸우지 않습니다. 못하고 내 아버지 집단은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걸 제일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대의 삶의 모든 일,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통해서 잘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죽는 날, 세상을 떠나는 날도 자신 있게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의 천국을 와서 잡아주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시편 74편에 나는 내가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알았다. 늙어가면 자식도 냄새난다고 너를 피하지만 오늘 나는 너의 영혼을 데리러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이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 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는 많은 좋은 학교들이 있지만 좋은 학교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못 만들어 놓습니다. 하버드대 나오던 사람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는 세례된 목사 장로들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하늘이 주시는 신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사시는지 아세요? 하늘이 성령의 신을 보낼 적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질병, 고집, 안 되는 것 정도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 하늘이 주신 그 믿음의 신이 자기 건강을 지키고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믿음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폭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늘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 건강에 사람이 100명 모이면 뭐 1000명 모이면 뭐 하겠어요. 단 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요엘서 2장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 때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냈습니다. 간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악착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악착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할 적에도 악착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대략대략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 땀을 내고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됩니다.
믿음도 그런 악착 같은 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도 그것을 볼 줄 아는데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일할 사람이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신 거예요. 참 그 열정 대단하다. 그 열정이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 걸 읽으신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부어놓더니 이방의 대사도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벗어 던질 줄 알고 모든 일에 정열을 쏟을 줄 알고 모든 일을 악착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신앙 면에서 차원이 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오늘 주님이 마지막 인생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인생들아.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지 예루살렘이 그러하듯이 교회가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교회는 신성이 있는 곳이다. 인성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비웃으면 오히려 시험 겁니다. 교회는 신성이 살아있는 곳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그걸 볼 줄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소리 없는 말을 들을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글을 볼 줄 아는 영의 세계가 열려진 이 세계를 걸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믿는 사람들을 적어도 이 세례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목사들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보내야죠.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정말 지금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됐으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인생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인간의 향락을 누리며 인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이 말세의 비현실적인 현상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영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를 가는 겁니다. 자기도. 그 세계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 세계가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세계가 인간이 왔다 가는 보람 있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증인으로 일하고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끝까지 진리를 좋아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끝까지 교회 사랑하기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들도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불쌍하다 하고 샤만 찰 것이 아니다. 쓰러져가는 그 인생들을 그래도 교회로 인도해보는 이런
신앙의 산 정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래도 그 사람을 따르지는 않으려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주, 사도들이 몰랐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뒤에는 보았고 깨달았고 알았고 들었고 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세계에 이르러 주님의 믿음을 계승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제사를 세례로 할례를 세례로 제사를 예배로 천국 복음을 외치던 삶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복음의 계승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은혜를 제단 위에 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우리 교회 신자들이 되도록 성령의 큰 은혜가 이 제단 위에 머물러 있어서 제단에 출입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시고 일생을 승리하는 일생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떠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 제단 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0